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의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논산훈련소에서 6주 동안 신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 아주 악독한 그 조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를 개 취급했어요. 그때 당시에.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아주 굉장히 인간적으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물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 조교들은 뭐냐? 강한 훈련을 받게 해서 아주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갖고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어떤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전진해서 고지를 탈환하는 그 임무를 맡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조교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왜 훈련받느냐? 적당한 인물, 그 일을 감당하시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런 과정에서 꼭 조교를 세울 때가 있어요. 조교를 세울 때가 있어요. 이 조교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이게 조교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나서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암이라는 어떤 선고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조교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나만 보면은 나를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낱 나쁜 욕이 나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조교가 될 수도 있어요.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아비멜렉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 쫓아가서 그 우물을 메꾸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쫓아가서 그 우물을 또 뺏어가버리고, 계속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어요. 왜? 아니, 그때 당시에 우물을 하나 파서 물을 내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서 유전 하나 파서 그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빼앗기만 하면은 또다시 가서 우물을 파고서 물을 확 나가게 하고, 또 빼앗고 또 배병만 놓으면 또 어디 가서 또 우물을 파가지고 또 새롭게, 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야,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니 내가 당신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홀구덩이 나겠구나 싶어서 평화 조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서로 화친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분과 더불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정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또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연단 중에, 지금 훈련 중에, 지금 역경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저 사람을 또 효율적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멋지게 삽시다. 영적 권위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종이를 딱 두면 뚫어질 수 있어요. 뚫어야 못 뚫어요. 뚫죠. 근데 이거를 갖다 여기다 두고서 뚫으면 이게 떨어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나는 비록 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딱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뚫을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겸손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신감을 갖고 의기당당하게 담대한 모습을 갖출 수 있으라는 어떤 그런 말씀인 줄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의 형 10명도 요셉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왜? 꿈을 꾸고 자랑거리를 삼았거든. 우쭐거렸거든. 악의적거렸거든. 그리고 정말 형들을 아주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가는 거죠. 저 나쁜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끼리 형제지만 서로 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죽이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또 아빠가 사준 명품 옷을 입고서 막 이렇게 재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저걸 정말 어떻게 죽이지? 저걸 어떻게 처분하지? 저걸 어떻게 정말 곤경을 처하게 만들지? 밤낮 그 생각밖에 없다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이 어디 도단 쪽에 거기 갔는데 거기서 지금 어려운 세겜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는지 네가 가서 한번 잘 좀 봐라. 그래서 세겜까지 갔더니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거기서 돌아와도 돼. 아버지가 찾는 그 형들은요 도단에 있다가 세겜에 있다가 도단으로 갔는데 세겜에 있을 때도 괜찮았고요. 큰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것만 보고 가도 되는데 요셉은 순수하고 신실하고 또 아버지의 명에 순전하게 아주 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그때 Here comes that dreamer. 저 꿈쟁이가 오는도다. 그러겠어요. 이 꿈쟁이도 아니고 그 꿈쟁이도 아니고 저 꿈쟁이야. 저기 멀리 오지만 저놈이 꿈쟁이야. 저놈이 우리들을 많이 상해하게 만들었어. 우리들을 모멸을 당하게 만들었어. 자기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자기만 아버지한테 독단적인 어떤 사랑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저놈이 악의적거리는 그 꼴을 우리가 못 보겠어. 아주 그 사람을 억압해가지고 죽이려고 들다가 우리 칼에 피 묻지 말고 노예로 팔면은 알아서 죽을 거 아니냐. 우리 교인이 쓸데없이 형제 하나를 죽였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종으로 파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은 20냥에 그를 팔아버립니다. 형들에게 그렇게 싹싹 빌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그랬건만 단호하게 무자비하게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 길이 국무총리가 되는 길로 가는 줄로 알았다면은 형들 빠이빠이 나 간다 나 이제 국무총리 돼가지고 올게 이러고서 갔을 텐데 모르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유학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고난은 너에게 유익이니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했다가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무자비한 어떤 그런 탄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성장했어요? 아니면 그대로 망했어요? 성장했죠? 변화됐죠? 그런 것이 수도 없이 여기 이렇게 많이 나와고 그 많은 인물들이 다 그 길을 걸었건만 내가 그 길을 걷자면은 나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도 문제를 바라보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정말 절망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인간의 유학점인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약해요. 무지하게 약해요.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루에도 마음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때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어떤 느낌이 들면은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게 인연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어떤 느낌만 있어도 우리들은 곤두박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무엇으로 아뢰요?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킨 바 되어서 내가 알 수 없는 평화가, 알 수 없는 담대함이 내 생활 속에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하니까 그때 미세스 보디발이 나타나가지고 껌뻥껌뻥 우리 소꿉장난 할래? 우리 의사놀이 할래? 재밌게 놀자? 하고서는 유혹했는데 그런 유혹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내 인생은 여기서는 추풍낙엽이다. 줄 끊어진 연과 같이 곤두박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연이 잘 날아드는 것은요, 줄이 딱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줄이 줄하고 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이지, 줄이 끊어지면은요, 그냥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곤두박질 쳐요, 대부분의 연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나를 이루고 사는 것이지, 주님이 딱 끊어버리면요, 우리는 곤두박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늘 주님과 더불어 연결된 고리를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여자의 말을 들고서 잠깐 동안의 쾌락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정보다 더 길게, 더 중요시 여겼다면은 그 유혹에 빠져서 나쁜 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이 나면은요, 버림받아요. 나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죽으라고 충성스럽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했었던 이유가 뭐냐?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때가 올 것이지만 그때를 내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에 나면은 나는 그냐도 추풍낙엽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절대 하나님만큼은 꽉 쥐고 있었다. 이거를 놓치면 나는 이제는 끝장이야. 여기를 내가 소홀히 하면은 나는 버림받으면 돼. 내 꿈이고 뭐고 다 날아갈 거야. 그래서는 그걸 쫙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좀 인정받을 만하고 이제 숨쉴만 하니까 그 여자가 유혹을 해서 결국은 억울하게 매맞고 터지고 감옥수에 갇혔어요. 그래도 나는 매맞는 것이 낫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난 좋지 않다. 내가 감옥에 투옥돼서 억울한 종살이 하는 것이 낫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은 그건 난 못 견디겠다. 난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싶어서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간수에게 눈에 들게 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가 다 맡아서 수함을 해서 옥 전체를 그에게 맡기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문제가 어떻게 나쁘냐 좋으냐가 그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어떤 사람은 더 좋아지는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망하게 되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의해서 잘 될 수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문제를 당할 때쯤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항상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살피고 올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켰던 조교는 누구예요? 네?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 왕이 자기 왕권이 위태롭다는 생각에 그 다음 왕을 차지할 자가 바로 다윗이다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죽여야지 내 왕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내가 훈련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연단을 받고 있는 중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조교의 어떤 그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역경을 겪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내가
나에게 훈련시키는 조교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 참 진짜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떤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내가 실수를 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 이 실수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또다시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내가 내 부하의 부인을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거기서 끝내야 된다. 참 근데 진짜 다윗은 평범한 어떤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선택도 많이 했어요. 잘못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의 눈에 어긋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눈에 드는 자가 되어진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박해를 일어나서 스데반이 죽고 또 야고보도 참수당하고 그랬는데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빌립이라는 한 집사가 있었어요.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었어요. 어떤 일들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곳이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바 돼요. 성경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그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어떤 그 환난과 핍박과 자기를 죽이려 드는 어떤 그런 이방인들의 어떤 세력이 없었더라면은 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용히 일하는 봉사직 감당하는 아마 재물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그런 건 잘 없어요. 저는 집사의 임무만 감당하는 어떤 평범한 신앙이었을 텐데 환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박해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드는 어떤 이방인들의 모습 때문에 도망가다가 생긴 일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를 통해서도 남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인이 이제 성숙해야 돼요. 좋은 것만 좋다고 그러지 말고 나쁜 것도 이 나쁜 것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나쁠 때는 좋아질 거니까 좋고 아멘. 합력할 소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과 역경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문제, 즉 다시 오다 자기 자신의 능력보다 큰 사람, 즉 문제보다도 큰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었는데 문제 때문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아멘.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생활에 있을 때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바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야 돼요. 아멘.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 참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렇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이나 어떤 그런 권사님으로서 남을 섬기며 양육하고 또 그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받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역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역장으로 일하다가 주의종 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순범 도봉교회는요, 지금 지방회에서 속해서 일하시는 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장, 구역장으로 일하시다가 부르심 받아서
주의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자인데도 목사가 되어지고 지금도 여자인데도 아주 활발하게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그냥 평범한 집사 정도, 지역장 정도밖에 안 됐었을 거예요. 역경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드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오죽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아직도 많아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아이고, 오죽하면 예수 믿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 믿었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셨나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다 예수 믿게 됐느냐, 어떻게 다 주의 됐느냐 물으면요, 다 각자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지금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문제를 다들 얻고들 계세요. 주의 종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의 종도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편하게 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꼭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복에 취해 있다가 역경이 있으면은 그 역경을 통해서 나에게 사명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복에 취해만 있지 사명감을 잃어서 자기가 뭐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겪게 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죠. 괴로움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 찾아나가서 기도하죠. 용서 절대로 못합니다. 진짜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생길 때만이 진정을 의미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저같이 또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지만 되는 팔자예요. 그건 좋은 팔자죠, 그죠? 용서하니까. 내 마음에 쓴물을 더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그래도 용서하고 풀어버리고 이해하고 또 이제는 그 사람의 어떤 받았던 상처를 기억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 소리 이렇게 약해요? 용서가 그렇게 힘들어요? 용서합시다. 풀어버립시다. 아멘.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기는 참 대쪽같이 잘도 알아요. 여우같이 너무나도 이쁘게 잘 알아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었더래요. 여러분, 용서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해봤는데 진짜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맡겨야지 돼요. 하나님, 나 용서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용서해야지만 될 이유가 뭔지. 네가 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사화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지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물 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해서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있다니까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도 파장이 안 맞아. 하나님은 용서의 파장을 갖고 계셔. 나는 아직도 용서치 못하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교회도 파장이 안 맞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또 그 사람 입장에 한번 대화도 보고. 할렐루야.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기도 나간 날이죠. 여러분들 많이들 모시고 한번 오십시오. 근데 날씨가 이제 점점 서늘해지고 진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내일 같은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와서 기도 나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지만 날씨가 선선할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꼭 오셔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꼭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의인이었어요. 술 먹고서 타락한 사람이 된 건 누구예요? 네? 노아.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가정을 택하실 때 8명이 바로 거기 택함을 받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그들의 부인 8명이 택함 받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배는
주자를 써요. 주. 그죠? 조그만 배. 주. 배주자예요. 근데 큰 배는 이 조그만 배에다가 팔자를 쓰고 입구자를 써요. 무슨 글자 이게요? 선이라는 거지. 큰 배예요. 조그만 배는 줄을 쓰는데 큰 배는 선을 쓰는데 왜 하필이면 8명이 거기 타는 배라고 돼 있느냐 이게. 왜 그래요? 노아의 홍주 그때 방주가 그 모습이었거든요. 참 한자는 정말 너무나 신기하죠. 왜 큰 배를 왜 하필이면 8명이 타는 배라고 말을 했을까? 진짜 기가 막히네. 이런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기로 착착심한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런 일들이, 한자에 그런 한자가요,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돼 있어요. 창세기 때 있었던 사건들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한자가 수백 개가 돼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걸 설명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양 있잖아요. 양. 양이 어떻게 울어요? 나보다 더 잘 아시네. 우죠 양이. 근데 양 밑에다가 자기 야를 써요. 자기 야자. 양이 있고 자기 야. 이걸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할 의자예요. 죄에서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양이 내 위에 있을 때 왜 나는 의롭죠? 네? 왜 그래요? 한자가 왜 그렇게 돼 있냐고. 몰라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덮을 때 할렐루야. 아멘. 내 몸으로는 내가 의롭다고 여길 수 없는데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신 그 대속의 어린 양이 내 머리 위에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성령님을 나의 보혜자로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협력할 때 협도 십자가를 중심으로서 힘이 세계 삼일체 하나님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핏 떠오르는 것만 생각해봐도. 그리고 여자가 셋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간사할 간자예요. 여자들은 참 조심스러워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옛날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요즘 여자들은요, 남자 이상 멋있게 아주 화끈하게 리더십이 있고 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점점 변해요. 잠언서 3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 3,500년 전에 기억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딱 맞는 그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서 몇 장이라고요? 몇 절이요? 다들 잊어버려요. 나 잊을 줄 알고서 내가 그냥 잠언서 31장 10절. 잠언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있어요. 10절이면 중간쯤에 맨 처음에 있으면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남편은 성공하게 되어지고 자식들에게 엄마는 진짜 훌륭한 엄마다고 칭찬 듣게 되는 어떤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래서 종교돼야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남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남자들 아주 짓밟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도 쥐어질 때가 와요. 두고 보세요. 이제 남자들이 그동안에 너무 여자들을 우습게 여겼다가 이제는 원수가 별 날이 왔다 싶어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들을 짓밟는데 아침에 눈 떴다고 쫓겨나간다니까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들 우리 조심합시다. 여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옛날에 여성들이 남자들을 섬겼듯이 이제는 한때 여동생도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의사예요. 제주도에서 병원을 개업했어요. 근데 남편은 집에서 애 보고 밥하고 빨래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힘들어해요. 근데 어떻게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조카가 의사인데 수입이 좋아요. 병원에 그냥 환자들을 꽉꽉 차요.
틈이 없어. 애들 보면 틈도 없고 밥 해줄 틈도 없고 빨래 줄 틈도 없고 집에 와서는 집이 또 너무 좀 멀다고 해서 옆에다 조그만 방 하나를 빌렸어요. 또 따로. 그래서는 일에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 여자 조카, 그러니까 조카가 이 마음속에 남편이 얼마나 없이 여김을 받겠어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상적인 어떤 남편으로서 어떤 위치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들죠. 홍수를 막기 위해서, 홍수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긴장이 풀리니까 술을 먹고서 자기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어져서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됐다. 인간은 그래요. 여태까지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큰 하자 없이 잘 사는 사람은 에녹 하나밖에 없어요. 에녹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들림받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모든 인간이,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많은 결격 사유가 있었고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그런 가게가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갖춰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문도 아무런 흔적도 없고 아무런 어떤 잘한 것도 없고 밤낮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또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던 그런 진짜로 세속적인 어떤 가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이후에 그는 하나씩 그 가게가 만들어져 가는데 아브라함의 가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그 다음에 요셉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게가 이렇게 좋아진 모습으로 착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 나서 광야로 쫓겨받아서 40년 동안을 목동으로 살았던 모세도 참 많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었어요. 부하의 아내와 큰 실수를 저질렀던 다윗도, 또 기질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베드로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만들어 가시니까 그들이 쓰임받았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을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그런 과정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다 이거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덩이로 만들어 주시사 환경에 갇혀서 살지 마라. 미움보다도 더 큰 존재가 될지어다. 실패보다 더 성장한 인생이 되어지게 될지어다. 너희들은 세상보다 더 커야지만 한다. 받은 복에 갇혀 살지 말고 받은 복보다 더 큰 인물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지금도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발전된 바 되어 자자손손 천대이르러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가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8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내가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미움, 거짓말, 또 용서하지 못함, 이를 알면서 하늘 품음, 또 더러운 생각도 떠오를 때가 있고, 추한 어떤 생각도 있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떠오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붙잡혀 있느냐 하면은 주님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나를 미워하는 원수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만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보다 더 지혜로운 마음모짐을 갖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귀에게 지지 않고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 때문에 나는 원수보다도 나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귀신보다도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증거가 내가 묵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분별력보다도 더 나았습니다. 주님의 법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명철함이 노인의 경험보다도 노인의 지혜보다도 더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혜가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혜가 많습니다. 들어보면 야, 참 정말 저건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다 하고서 우리가 탐복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로움이 묻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노인네보다도 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일점에도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킬 때, 그 계명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때 더 지혜롭게 결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법도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나는 노인보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보다도 나를 해코지 하는 귀신보다도 지혜롭고 그리고 슬기로운 모습을 갖추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접해야 하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는 자죠. 아멘. 묵상하는 것, 묵상은 뭐냐? 우리가 보통은 밥을 먹지만 소는 밥을 2번 먹어요. 먹은 걸 가지고서 욱 토해나가고서 그 다음에는 이리로 갈아. 이를 갈아가지고 다시 소화를 시켜서 제2의 위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되새김질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서 끝나지 말고 그걸 되새김질해야 돼요. 잠깐만 묵상해서 언급하고 읊조리고 내 말로 내 귀로 하고 듣고 또 마음속에 새겨놓고 말씀을 내가 하면은 내 귀가 듣고요. 들으면은 이 귀에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서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웁니다. 가득한 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입에서 나온 것이 귀에 들려집니다. 귀에 들린 것이 내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가득한 것이 또 입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성경을 20독 했다. 안 읽은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돼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한 10개가 된다. 그러면 그 10개 되는 것이 10번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낙심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누구 탓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활 속에 내 마음속에 새겨진 주님의 기로가 되어져서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지고 프로그래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